창세기 41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어라고 피는 수족을 놀린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마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자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공자고 그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은 365일 있죠? 330일 어떻게 되셨는지 201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365일이라는 날들 벌써 330일이 지났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오늘부터 해가지고 3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만족하셨나요? 그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전한 그 불행한 모습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의 삶은 불행의 역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망과 같은 그들의 눌림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심령들 꼭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 주요. 사람들이 근데 불행하다 하면은 실패했다 하면은 그 원인, 그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는 성공하기 원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탓합니다. 탓. 제일 좋은 탓깃은 누구죠? 부모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부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 너무 가난해서, 우리 부모 너무 무능해서, 너무 몰라서,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또 그 정도밖에 유전자가 안 되니까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겠어? 이 찢어진 눈, 이 뭉툭한 코, 삐죽한 턱, 다 부모가 물려준 거 아니겠어? 부모 탓 잘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느새 입에 붙었어요. 네 탓이다. 자식한테 탓하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을 것만, 다 주었건만, 그렇게 사랑했건만, 겨우 네가 이렇게 싶은 나에게 보상을 바라듯이 탓을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서로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 이북 넘어서 원시 찾을 거 없다. 바로 옆에 있는 게 원시다. 무슨 이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철천지에 원수가 되고 당신 때문이다. 무슨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서로 공감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가족이 없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조상도 탓합니다. 손자들을 탓하고 몇 자리를 잘못 썼다. 동으로 머리가 가야 되는데 서로 갔다.
양지가 있었는데 음지다. 뭐 탓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환경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이제 운명도 탓합니다. 내가 이 비로 먹을 운명 때문에, 타고났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한테 맞춥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늘 책임을 자기한테 지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했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의 해결점을 자기 안에서 늘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은근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평생을 걸려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아주 오래 살다가 죽으셨죠. 그가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즈라는 집의 책꽂이에는 다 한 번씩 꽂혀져 있는 그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강. 7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자들을 조사해봤어요. 연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들을 살펴보니 그러한 공통점을 다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7가지를 원칙 삼고 습관들이면 나도 성공하겠다 싶어서 책들을 많이 사봤죠. 사기는 샀는데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밝혀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원칙은 뭐였냐? 주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주도적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일에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집중합니다. 책임집니다. 이게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냥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압니다. 선택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급한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급하지만은 중요한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나 혼자만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서에서, 이 직장에서, 또 이 학교에서 내가 혼자 승리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그는 늘 더불어 승리하는 그 길을 찾습니다. 윈윈 전략이죠.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합니다. 양보를 하고요. 그런 게 몸에 보여져 있습니다. 윈윈 해야 된다. 나 혼자만 잘 될 수 없다. 부부도 서로 윈윈 해야 됩니다. 다음 보면은 부인이 살 때 남편이 살지 부인 죽여놓고 남편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이 살 때 부인이 살지요. 남편 죽여놓고 부인 사는 건 못 봤습니다. 아, 하나의 비법을 내가 발견했더라. 그래서 부인 앞에 순종하고 부인 말을 잘 듣고 부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가정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 남편 부인이 그 위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섬기고 순종하면서 멋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거예요. 윈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받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고 입장은 무엇이든지 귀를 열고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엽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그때 그에게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6번째는요. 그래서 그들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시너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일은 일이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5가 되고 10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려고 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늘 힘을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려 하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쇄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늘 먼저 맑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남기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타적인 모습으로서 정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늘 분주했고 열심히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서를 잊지 않냐고 늘 책을 가까이 했고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 체력을 단련하는 데서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7가지 원칙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조금 배어있는 것들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장래에 있어서 성공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총리 2인자가 됐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당대에 있어서 강대국, 최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국 나라에서 그는 일양 출세의 길을 걸어 출세자의 자리,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30세에 불과합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성공의 모습, 어떻게 했길래 그는 1인지상 만인지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의 총리 임직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40절에 보니까는 총리 임직하면서 애국왕이 임명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 집을, 내 나라를 다스리라 하고 사명을 부여하지요. 모두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의 총리를 이렇게 공포합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참 대단합니다. 막 빵빠레가 올렸겠지요. 막 비둘기가 날아났더니 오색 그 찰나란 커퍼레이드를 하듯이 막 그 색조기들이 막 뿌려졌을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국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애국의 총리로 그는 굴뚝 섰습니다. 애국의 총리로 말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 애국 왕이 자기 손에 꼈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왕의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시죠? 통치권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글을 썼든지 간에,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이 그 인장, 이 손에 낀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반지를 떼서 이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통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왕위를, 세마포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이는 이미 이제 총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낭무하게, 초라하게, 우습게 볼 수가 없다. 권위를 딱 세워줍니다. 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다가 금사슬, 금으로 된 사슬과 같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의 통치에, 그의 권위에 걸맞는 부 또한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참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 안에서, 궁궐 안에서만 끝낸 게 아니라 그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가도 행렬을 벌리지 않죠. 자기의 먹은 금술에 이 요셉을 태웁니다. 많은 호위병들이, 군사들이 그를 앞뒤로 후위하면서 그의 앞을 커플레이드 해줍니다. 많은 백성들이 군집에서 몰려나와서 새로 임명된 총리를 보자 몰려나옵니다. 그때에 앞서가는 군사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다 엎드려라. 다 엎드려라. 그냥 물이 쫙 갈라지듯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합니다. 나이 30에 최강의 나라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성공 중에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실권을, 절대권을 넘겨주면서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냥 의자 하나 높을 뿐이다. 그 정도로 신뢰해 주면서 그를 높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나는 바로다. 애국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손발을 놀릴 수가 없다. 애국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제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이 말을 해야지만이 수족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멈추라고 멈춰야 되고 움직이라고 멈추어야 돼요. 절대권을 갖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그 애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실력자, 바로 요셉이 된 것이죠. 완전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그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했던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원칙, 그 습관적인 모습이 요셉에게 있던가요?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하여 주도적이었습니까? 그는 총리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전력 집중했나요? 그걸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버리고 중요성을 알게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왕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해서 민민 전략을 폈습니까? 또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어떻게 했었나요? 또 총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하여, 내 소장이 되기 위하여 내 세신, 자기 세신을 끊임없이 성찰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실망스럽게도 요셉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나이에 그 높은 위치까지, 그 대단한 권력자의 위치에 성공자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공자의 비밀. 그 성공자의 비밀, 오늘 그를 총리로 세워졌던 애굽왕 바로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죠. 그 이름 가운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줘줍니까?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명명합니다. 너 이제부터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부터 부를 때는 사브낫 바네아 총리라고 불러라 라고 정해주죠. 사브낫 바네아,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한자말로 하면 신명이죠. 신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너의 말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은근히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 그를 원수시할 수 있는, 무시도 할 수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무엇을 맡겨도, 그에게 무엇을 시켜도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마치 보증수표와 같이 요셉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하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는지 바로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데, 이 요셉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정도.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지 바로가 꿈도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다 파악하고 예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그것을 모면하려면,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까지도 다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맡아줘야지. 이 사람이 우리 가게를 맡아줘야지. 이 사람이 내 일과 함께 해줘야지. 내가 선포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39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빛과 소금으로서 무엇을 맡기든 뭘 하든 간에 틀림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을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하고 부르시나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부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전력투구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의 삶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철들기도 전에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참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하고 그보다 더 애통한 수만은 없습니다. 원수가 버렸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믿었던 형들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를 사망의 구덩텅이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었죠. 형들은 은맨장에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형 말리 탕옥의 노예로 자기를 보내버린 겁니다. 배신을 당한 거고요. 그의 삶은 아주 지둥텅이와 같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그나마 그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죠. 뭔가 힘써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유혹하는 사람의 그 유혹을 이겨낸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시련 가운데 문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실세가 또 많았습니다. 감옥 안의 삶 행복할 수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그리고 기간이 다 끝나고 석방된다 할지라도 그는 낙인자입니다. 사회가 그를 전과자라고 태감정을 갖고 바라봅니다. 취직자리도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투명한 겁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고통의 연속이, 시련의 연속이 그 앞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인생이었죠.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사치적인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그런 사람 내가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과 함께 고난스럽게 살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우리 축복이라고 하나요? 다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멋진 찬양이 있었죠. 시련의 골짜기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금들의 아픔을 우리는 그 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에 그 이후에 정금이 돼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가 있음을 믿기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음을 맞춰가면서 나의 보낸다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의 고난은 그러기에 아름답다,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삶이 퍽퍽했습니다. 그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옥살이 했던 사람들이 석방돼서 출세길을 나갈 것을 이 명철과 지혜가 알았기에 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 줄 압니까?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신세 불쌍한 이 신세를 왕에게 잘 좀 말해줘가지고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시켜달라, 나에게 좀 자유를 달라. 여기를 나고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가정에서 나도 이제 좀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 위험하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기분이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옥에 갇히는데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한 고난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이 아픔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나도 벗어나고 싶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는 한 가지 남다른 모습이 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정금처럼 빚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땅, 기쁨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던 것이죠. 감옥 창살 넘어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에서 감옥 안에 조그맣게 싹든 그 조그마한 그 생명체에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케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에게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3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종이 되면서 종된 요셉을 바라볼 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래요. 종인데 종 중에서 형통한 종.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법사에 호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알고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랬더니만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마음에서 떨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주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출세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 가운데 또 시련이 찾아오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계속 악화되고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까, 풀려나갈까, 그것만 전전하면서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면서 근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부모를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믿음을 놓지 않냐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줄 것으로 믿고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23절에 보니까는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옥의 열쇠를 그에게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자유권을 얻게 됩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하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련 가운데서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군사를 몰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옷도 못 입은 채 신발도 못 신은 채 머리를 선방해가지고 피난길에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다윗은 즐거웠는지 압니까? 그는 뭐 시의 사람이고 천성의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찬양하고 죽고 있는 천만의 말씀이요. 눈물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 울면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때 어쩔 때 겹쳤지요. 강 건너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서 죽으라는 거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요압과 그의 군장들이 칼을 빼들고 단칼에 저 늙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상하시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므이를 본 게 아니라 압살롬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과 처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셔서 반드시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신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성공한 성경적인 사람들의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진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닌데 의료진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실명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한 살도 되기 전에. 그리고 자라나게 소녀 시절에 교회 학교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소녀의 삶.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게 실수한 나를 눈멀게 한 그 의료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도리어 그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찬송과 찬양이 내게 끊이지 않게 해주신 그분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혹 눈이 떠진다면 떠질 수 있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은 하늘나라이길 바라고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예수님, 그분의 얼굴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갔던 한 여인, 그의 이름은 환희 크로스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어두운 그 삶 속에서 빛을 발견한 그 여인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로, 찬송시로 써내려갔던 그 여인. 오늘 우리가 불렀던 31장의 찬송, 또 380장의 찬송뿐만 아니라 17장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그의 작사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신명하는 자들을 원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수많은 찬송시, 6천여 가지의 찬송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바라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지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했던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완벽하기 전에 깨어진 사람들, 높아지기 전에 낮은 곳에서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신음과 아픔 가운데, 그 낮은 곳에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길 아니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해 주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안려주면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되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넘치도록 부어주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담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너 외에 누가 있겠느냐.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세상의 성공자로 우뚝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믿음 갖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성공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성공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자들이기에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들 성공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셔서 혹 힘들고 어려운 길, 거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마음의 땅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세상과 나는 행복한 것만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까지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실조와 이런저런 이름의 감사연금 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마음 있게 해주시고 드릴 물질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푼 손길들 부족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이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말미암아 힘들어지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하나님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통치자로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셔서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하심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가지고